구약은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이제 누가복음 이제 거의 이제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여러 가지 구원론을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다 못하죠. 당연히 엄청난 내용을 다 못하고, 제가 이제 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는 그런 면들을 찾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가행전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누가행전의 최고로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누가행전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누가행전은 이방인 누가라는 사람에 의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점,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방인인데 구약의 역사, 구약의 신앙,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상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샘플로 그 민족을 택하고 그 민족들을 어떤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소개하려고 하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셨고, 그 유대적 문화와 종교와 사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이 원류, 그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계획.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의 말씀, 언어,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을 넣어두시고, 그 속에 있는 것들로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이것이 누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에 대한 반감, 유대 종교에 대한 거부감,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그들과의 요나는 어땠어요? 그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고, 그 니느웨, 그들에 대한 민족적 반감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이방인 누가는 그러한 민족적인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복음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 이방인에 의한 복음서의 저작 굉장히 중요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진보, 보수, 정치적으로, 또 동성애 문제로, 차별금지, 또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 쪽에 있는 독일 기독교를 진보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이 사복음서,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뭡니까?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편집설, 큐 문서설,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누가는 이거는 참고 서적이 있었고, 원 저작이 있었고, 거기에서 베꼈었고, 자료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모아서
보고서 편집해서 썼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일반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적 저작의 근원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영감서를 믿어요. 그죠? 성령에 의한, 감동에 의한 성경 저작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어떻게 썼을까요? 독일에서는 또 여전히 어떻게 써? 자료를 모아서 썼지. 그래서 이제 그 홍수 설화 같은 것도 바보들. 그 홍수 얘기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 퍼진 전설이었고 우화였어. 우화. 기본적인 이야기였어. 그거를 본따서 쓴 거야 라는 거. 뭐 요단강을 건넌 것도 그거는 추수시기라서 발목에 밖에 물이 안 왔어. 뭐 제가 그런 얘기는 신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신학교 때부터. 제가 어느 신학교 직접적으로 거기 신학교 나오신 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 허리밖에 안 왔다고 물이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신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를 어떻게 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여주셔서 쓴 거지 무슨 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써야겠다고. 여러분 그런 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일반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다 진보화됐다며.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화적인 전설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지금 오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으로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 이 정도면 여러분과 나는 좀비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인이 미래 세계에는 좀비가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아니 나는 되게 웃겨요. 소수 성애자? 성소수자? 아니 소수자라며. 이 소수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다수자를 핍박한다고요? 아니 이게 논리상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가능하게 지금 진행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보 기독교가 대세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창세기 이제 우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나는 모세가 편집설 벨하우젠인가 뭐 그런 사람이 얘기했대잖아요. 독일에 책 같은 거 모아갖고 썼다. 아니 그거가 이제 진보 기독교가 많아졌으니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같이 근본주의자들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걸 기록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극소수가 되는 거고 이제 뭐예요? 역으로 이제 차별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받는 거예요. 이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이방인 전도자 누가가 정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는 좀 그렇다 쳐. 누가복음이니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을 거고 창세기는 뭐 없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이건 많으니까 누가는 또 의사고 돈이 많았고 그러니까 돈 주고 이렇게 사서 모아서 이렇게 기록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저는 성경 이게 특히 이제 이번에도 누가복음 이거 읽으면서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내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이 기독교의 역사에는 성령론을 배제해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문서 자료설이 있을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만의 독특한 시각, 독특한 신학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른 자료설이 있을 리가 없어요. 청지기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한 사마리 사람, 이게 다른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감동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어쨌든 이번에도 읽으면서 또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기록하는 사도행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에 의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누가도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이 저작에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누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는요, 안디옥 사람이에요. 안디옥은 유명한 지역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최초로 생겨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해볼까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시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방인 누가가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때 누가는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번역될 때 그리스도 네 글자지만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읽혀지질 않잖아요. 현대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흔하게 이렇게 통용되질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약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구약의 히브리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구약이 없으면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기독교의 뿌리는 구약 히브리 사상이다. 기독교는 구약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구약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이 있어요. 신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읽는 성경에 창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름이 붙어 있어요.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되게 얘기 많이 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약을 기록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거 변치 않으시죠? 기독교와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 구약은 뭐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불러요? 원형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의 기독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니 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만일 구약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약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냥 뭐 성경, 이거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쪽복음, 아니면 기독교 복음, 그래갖고 여기 구약 없애버리고 신약만 이렇게 달랑 딱 갖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려면 구약을 떼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창세기 1, 2, 3장을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하는 것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라는 이 대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기 묻는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묻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걸까요? 혹시 그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모든 구원론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려면 구약을 빼버리거나 구약을 변질시키거나 구약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건 그냥 마네킹에 불과해요. 마네킹. 아무 생명 없는. 그저 신약만 있으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지,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일단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구원은 왜 받아요? 죄인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 우리가 무슨 죄, 여러분 무슨 죄를 지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왜 받으셔야 되냐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대요. 지옥 간대요. 왜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죄에 대한 내용은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봐야 되잖아요. 원죄. 선악과 사건을 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 구약이 없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유가 사라져요. 우리 예배 왜 해야 돼요?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이 관계성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리고 예배라는 역할이 뭔지를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려면 신약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게. 구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기독교가 무의미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시요. 구약에 제사가 있어요. 그죠? 또 신약에 또 예배도 있고. 이거 왜 해요? 그러니까 이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근원성을 잘라버리면, 이 이유를 모르면 예배 속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은 사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화되는 기독교가 성공을 지향하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기독교의 근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렸던 이 제사법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제사에 목숨을 걸었는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민족적 역할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저 가서 뭐라 그래요? 바로한테 가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 왜 꺼내려고 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나 왜 꺼내려고 해? 아 니네 신이 뭐라 하는데 아니 이 백성 왜 끌고 나가냐니까 잘 살고 있다고 바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바로가 또 조롱해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끌고 가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절기를 지키게 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가서 또 얘기해요. 절기를 지킨대.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니까 또 가서 하나님 얘가 막 뭐라 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광야에 가서 딱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절기.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라고? 주일마다 모이는 거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절기와 예배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는 이 예배가 어떤 역할인지를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민족이 이제 유대인들 광야에서 뭐 해요? 성막 짓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대신 먹을 거 다 준다,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테니까 예배만 드려. 민족을 아예 12지파로 나눠서 예배를 위한 민족으로 탁 만들어버려요. 민족을. 그러니까 유태인 그러면 제사인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근원으로 보면서 뭐 예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뭐 이스라엘 그 12지파 우리가 뭐가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구약이라는 거를 빼놓으면 우리 지금 예배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돼? 11시에 모여서 뭘 하는지 그 의미, 목적성이 사라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꺼낼 때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새 생명 얻어서 이 기독교인 교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모아놨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벗어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대신하여 뭐 소모임을 하고 뭐 이러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역할을 몰라서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교인들이 편할 만한 것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원형, 기독교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구약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기독교의 본 모습, 기독교가 해야 할 본래 역할을 잃어버리게 하려면 구약을 떼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 창세기 이후로 인류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유대민족의 그 민족적 사명을 부시기 위해서 이방민족이 덤벼드는 거죠. 결국은 사사기 끝에 사사기에 가서 이방민족의 목적이 달성이 돼요. 마지막이 뭐예요? 최후의 레위인이 성전, 성막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내연녀와 함께. 마지막 절이 뭐예요? 왕이 없는 거로 자기 소견에. 드디어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예배, 이 문제를 끊어내려면
기독교의 원형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적도, 방향도, 가치도, 이유도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는지, 예배의 기능이 뭔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에덴 동산 나가서 창세기 4장 이후로 벌어지는 거였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니까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누가의 역할. 누가는 바로 이러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정말 이 교회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쫙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구약에서부터 복음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쫙 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이 시대에 이단들이 있었다. 굉장히 많았다. 유대주의도 있었고, 특히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로마 시노페라는 지역에, 제가 이 부분은 바로 이 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 이 책에 이제 마르키온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거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시간상 다 못하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기 마르키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키온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마르키온 3장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제 이 사람이 자신만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요. 우리 교주가 됩니다. 창시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대요. 이 마르키온의 영향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년대에 살아요. 80년대 태어나요. AD 80년.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마르시온 종교가 콘스탄틴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인데 바로 로마인이 창시한 기독교예요. 재밌죠? 그런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로마 사람이 만든 기독교인데 독특해요. 제가 얘기했죠. 마르시온의 기독교는 콘스탄틴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여기 책에 나와요. 콘스탄틴에게까지 이어져요. 근데 마르시온의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의 기독교는 구약을 거부해요. 구약.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막 지중해 연안에 있었잖아요. 로마에도 들어갔고 그 기독교의 뿌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가 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구약, 유대, 히브리 사상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로마에 들어와 있던 기독교에서 구약을 제거한 기독교를 창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왜 그러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보다 열등해. 누구 얘기예요,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부류들이? 영지주의가 그랬죠,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영지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은 나쁘다 이거야. 악하고 분노하고 흉폭하고. 그게 이제 마르시온 이 책에 나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 그 이름이 데미우르고스.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했다? 너가 신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 라는 뭐를 알려줬다, 요거? 너도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다? 그게 영지. 신비한 지식. 신비한 지식이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이 그들에게 뭐다?
복음, 기쁜 소식의 굿뉴스가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지금도 지구상에 딱 두 가지 부류. 하나는 바로 이 영지의 세력과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력. 진보라는 게 뭐예요? 진보. 인간학. 인간학이 뭐예요? 인간학이. 신학은 인간학이다. 바로 이 영지. 재미난 거는 이 책에서 마르시오는 영지주의 교사를 만났다라는 게 나와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르시온이 만드는 기독교는 영지주의 기독교예요. 구약이 없는 기독교.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해.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 그거 구약의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주는 당연하지. 지구 창조했잖아요. 지구. 물질.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건 뭐야?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는 데미오르거스가 창조했지. 그거 영지가 보여? 안 보이잖아.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안 보이잖아. 물질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지. 그 이원론 사상.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 영지주의 애들. 그래서 마르키오는 구약의 신을 분노의 신, 질투의 신, 불완전한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재미난 건 구약의 신이 인간을 고통의 세계로 빠뜨렸다. 고통의 세계로 빠뜨렸다. 죄의 결과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이론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영지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근데 영지주의와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그가 과연 영지주의냐라는 논쟁이 여기서 나오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다까지는 영지주의잖아요. 근데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 해야 되잖아. 구약의 하나님은 나쁘고 신약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을 변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영지주의 아니라고. 이게 이제 인터넷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어떤 신문 기고한 칼럼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을 영지주의자로 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장난합니까? 그 말이지. 그런데 이 마르시온이 그렇게 이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참. 그 옹호를 해도 참, 뭐 그런 걸 옹호를 하냐? 다른 거 하지. 예수님을 옹호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그 마르시온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말했지 않았냐? 그런데 그래 놓고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마르시온은. 그래 놓고는 뭐예요? 구약이 없는 기독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르시온은 급진적인 반유대주의자였다라고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서 반유대주의자였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마르키오는 여호와를 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급진적인 반유대주의 태도를 취했고, 초기 기독교가 참 이스라엘이 되려고 보인 노력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을 율법의 속박에서 교회를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유대교의 흔적을 모조리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터툴리아누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해요. 그럼 뭐라고 평가했냐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주로 한 작업은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키는 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작업했다고요?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 낯설지 않죠? 자, 여기도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교회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어디서? 율법의 속박에서 교회를 해방시키는 자로 보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나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지구상에서
이건 교회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어떤 신이라는 사람의, 신이라는 존재의 말, 법, 규칙, 규례로부터 인간을 해방해야 한다. 그러니까 칸트도 잘못됐다 라고 했던 괴물 철학자가 누구예요? 니체죠, 니체. 바로 이 마르시온이 니체의 이야기의 원조다. 그래놓고 유대교의 흔적을 모조리 제거하는데 뭐 한다고요? 율법과 복음을 분리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마르시온이 얘기하셨어요, 마르시온이. 제가 이 목표 타켓트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우리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 구약과 율법에 대한 오해, 선입견, 편견, 잘못된 지식을 지금 다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시오는 자신만의 정경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액면 그대로, 즉 문자 그대로 접근하는 것만을 믿을 수 있는 해석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책 신약 성경을 골라냈고 구약은 완전 배제했다. 복음서 중에 4권인데 하나만 딱 택해요. 뭐를 택했어요? 힌트. 마르시오는 로마 사람이다. 당연히 이방 사람 누가가 쓴 누가복음만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바울 서신 10개만을 인정하고요. 또 이 책에서 재미난 얘기예요. 마르시온의 교회, 마르시온의 사상에서는 3가지가 중요했대요. 첫째는 영성,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은혜. 잘 묘합니다. 그죠? 여기 책에 나와요. 마르키온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를 누가 했냐면 독일의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요. 마르키온, 이방의 신의 복음이라는 책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마르키온 사상을 이제 기독교 안에 끌고 들어옵니다. 누구요?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키온 사상은 성경 해석과 편집, 영지주의의 도입, 정통성과 이단성의 대립, 뭐 이런 거, 이 교리에 큰 영향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시온의 이단은 기독교 역사와 교리에 영향을 미쳤다. 재미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시온의 사상이 초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에 태어나요, 이 사람이. 86년인가에 태어나서 이제 뭐 살아봐야 한 50년까지 살았겠죠. 그 시기에 초대교회가 형성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하던 시기에 로마에서 이제 이런 이단이 생겼는데,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이단 정제가 돼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이 200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 200년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콘스탄틴 그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콘스탄틴 그분도 등장하세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의 영향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 교리에. 그게 이제 콘스탄틴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키온은 구약과 신약, 구약의 히브리 종교를 완전히 없앤 새로운 기독교를 창시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늘. 이단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당연히 정제됐던 아리우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영지주의? 여러분 흔해 빠졌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영지주의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서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 그 몰몬교. 그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이루시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다 영지예요, 영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방법론을 말하는 건 다 영지라니까요. 그 지식이라니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을 빌미로, 요걸 빌미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여러분의 꿈, 성공, 행복 뭐든지 여러분 이유를 갖다 대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 다 영지라니까요. 영지주의는 일반화되어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 누가 분별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믿음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영지라는 거를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 창세기 2장 17절의 본뜻 거기서부터 창세기 2장 17절이 뭐다? 그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이 뭐예요? 절대 복음이라 절대 진리라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근데 이게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선악과 언약을 아무도 이걸 건드릴 수 없도록 선악과 언약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이셨다. 이제 그것이 절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현대 신학에도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은 신마르키온주의가 있대요. 그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구약을 배제하고 구약의 율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의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제거하는 거래요. 그게 신마르키온주의래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거 낯설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마르키온주의는 구약의 내용, 구약의 율법을 분리하고 나누고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마르키온주의가 뭐냐? 구약의 율법을 재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방식을 독일 철학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봤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죠. 계몽주의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니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니체의 니힐리즘이라는 책을 보면 바로 이 기독교의 율법,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제거, 분리, 재조립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체로 철학적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현대인에게 불필요하다. 오늘날에도 꼰대 문화가 있잖아요. 꼰대에 대한, 꼰대가 뭡니까? 잔소리, 교훈, 명령, 설명도 설명충이라고 그래갖고 그것도 욕하대. 설명 많이 하니까 설명충이냐고. 설명충. 그러니까 설명하는 벌레. 이런. 교훈. 이런 게 이제 문화운동이잖아요. 꼰대 문화. 위에 것 제거하자. 이게 어디서 나와? 니체한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뭐예요? 법을 제거하는 거. 귀찮은 잔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간을 제한하는 잔소리를 제거하자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야.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꼰대 문화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제 이걸로 이제 굳어져 버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신마르키온주의가 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에는 없느냐?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반유대주의 물결입니다. 반유대주의 물결이 뭐냐? 기독교와 유대적 뿌리를 제거하라. 단절시키라.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 하나는 사회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도덕법.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회법도 폐해졌다. 내가 남의 소를 건드려서 죽이면 내 소 네 마리. 우리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회법 폐지. 그 시대에 해당한 거다. 광야 시대에만 통용됐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의식법. 그렇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양 잡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지금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율법을요. 어떻게 따라가요? 당연히 구약의 율법대로 살 수 없죠. 왜요? 양을 어떻게 잡아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그래. 의식법 폐지. 남은 건 도덕법이 남았네요. 이 도덕법이 뭐예요? 아담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십계명으로 굳었다. 구약을 세 등분해갖고 두 개는 빼고 도덕법을 살려서 십계명 지키자 라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잔혹한 행위죠. 바로 이 책. 절대로 기독교인이 보지 말아야 되는 책. 아니, 전시해놔야 돼요. 개혁주의의 실체. 개혁주의가 이런 짓을 했다. 대한민국 현재 남아있는 개혁주의는 이 모양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 김홍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고스란히 나와요. 도덕법 폐지, 사회법 폐지, 의식법 폐지, 도덕법,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줘서 그거 새겨서 하나님이 도덕법을 남겨주셨다. 이게 그 책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도덕법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으셨다. 이게 바로 그 실체입니다.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책.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 앞으로도 두고두고 씹어야 되는 잘근잘근. 뒤에는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십계명 하나 소개하겠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딱 율법 바리새인들이라. 그럼 제1계명을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지킬까? 지가 만들어내. 이거 690몇 가지가 아니라 6,000가지도 만들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식일이 제일 논란이잖아. 그쵸? 지 맘대로 또 만들어요, 또. 안식일만은 마음으로. 바로 이런 책이 그런 책이에요. 이게 개혁주의라고 하는, 다시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마르시온은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뿌리인 히브리 사상을 잘라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저스틴 헐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신마르시온주의는 뭐냐? 구약의 율법을 분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분리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현대 세계에 맞지 않는,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약을 재조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 사상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국 개혁주의라는 데에서도 좀 하고 있다고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회법은 폐지됐고 양을 잡는 것도 안 되죠, 당연히. 절기를 어떻게 지켜? 제사장이 어디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의식법은 폐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마 웬만하신 분들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마르시온주의라고 해요, 그게. 알고들 계시나 몰라. 다시 그럼 결론을 얘기할까요? 율법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지금 우리 누가행전 보잖아요. 누가가 뭐라 그래요? 누가가 남겨준 엄청난 요절, 유산적인 우리한테 남겨준 요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토라가 아니라 구약 전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건 토라를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 24장은 유태인만의 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구약 39권 선지자까지 이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뭐 믿었거니와 이런 얘기 나올 때 거기에 나오는 성경은 토라 딱 5건. 누가복음은 선지서까지 얘기한다고.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을 나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 전체를 통괄하는 말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엄청난 거죠. 따라해볼까요? 구약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에서. 다시요. 구약을 3등분해서 나누는 걸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이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변질시키는 거에 굉장히 효력 있는 방법이 구약의 율법을 제거하거나 단절시키거나 재조립하고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은 율법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이라고 속이고 이걸 지켜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율법을 제대로 보면 신천지가 뭐합니까? 비켜가잖아요. 본질은 비켜가서 요절 뽑아서 그거만 봐. 다른 거 못 보게, 성경 못 보게 하잖아요. 뭡니까? 지금 예수님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토라만 보더라도 모세를 알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정통적으로 구약 토라를 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전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못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구약을 3등분하는 거.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또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지나간 역사고 신약은 교회 역사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은 쓸모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왜 굳이나 구약이 필요하냐. 이런 모든 선입견들과 거짓말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다시 또 사탄이가 하고 있는 일은 기독교를 구약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구약이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뿌리가 구약이므로 뿌리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실체 없는 종교 단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을 가질 수 없는, 기름 부음도 받을 수 없고 인도 보호 공급이 없는, 그냥 덜커니 하고 종교를 위한 어떤 행위를 위한 실체 없는 단체로 만드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또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저도 장로교 신학을 했지만은 저는 내부 고발하고 저는 자체적으로 비판합니다. 개혁주의가 갈수록 저도 개혁주의 사역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개혁주의가 갈수록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하더라 말이죠. 이게 저는 능동순종에서 너무 큰 실망을 해갖고 제가 능동순종 하려고 따로 또 책 다 모아놨잖아요 지금. 이 능동순종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래서 메이천이 만든 프린스턴 신학교를 대체해서 복음을 지키자고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추구하는 그것이 능동순종. 엄청난. 여러분 능동순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통속이라니까요 진짜. 그 유튜브 보시면은 그래서 메이천도 독일 신학을 하고 온 거야.
독일 신학에 가서 물론 갈등을 했다 하지만 영향을 안 받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반유대주의 물결, 기독교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를 지향하는 거짓된 종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면 무사통갑니까? 아무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아니, 개혁주의면 다 옳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속이 뒤틀리는 줄 알았어요. 인간 속에 도덕법을 새겨주셨고, 도덕법을 어겨서 도덕을 지키면 되고, 도덕을 지키려면 십계명 지키면 되고, 십계명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고, 예수님이 대신 지키셔서 의를 주셨고, 그 예수님도 율법 아래 사셨고, 율법 아래 나셨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얻으신 율법, 생애를 다하여 지킨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가 그걸 받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 능동순종의 어마어마한 가짜 기독교, 거짓 기독교. 그 지금 거미줄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 쳐진 거예요. 거미줄이 다 걸리는 거야 거기에. 능동순종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 심각하다. 여러분, 반유대주의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이걸 좀 조사해 왔는데요. 여러분, 반유대주의가 뭐예요? 교회에서 유대적 뿌리를 잘라내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아예 그 가짜 기독교의 목적이 기독교에서 유대적인 모든 근거를 잘라내자는 거에서 시작한 게 마르시온인데, 그 역할이 콘스탄틴 때까지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려고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전 세계 교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종교 통합운동 첫 번째 니케아 종교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325년에 터키 튀르키예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인터넷 자료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니케아 공의회가 뭐냐? 우리는 정통적인 어떤 니케아 신앙 고백도 있어요. 되게 옳다. 이게 우리는 아리우스를 정죄한.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부활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니케아 공의회는 겉으로는 기독교 회의 같지만 내부적으로 그들이 그 니케아 공의회에는 서방 기독교, 동방 기독교 모이잖아요. 그 자료 다 나와 있는데 몇 명이 모이지. 그거 다 콘스탄틴이 돈 내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규칙을 하나 정해요. 그 회의에는 누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콘스탄틴이 로마 교회와 이 그리스 정교회 쪽 사람들을 모으는데 누구는 오면 안 된다? 누구를 배제하자? 유태인들을 배제하자. 그러니까 메시아닉들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출입금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누가와 같은 살아있는 구약에 대한 기억과 구약 히브리 사상에 영향받은 기독교인은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겉으로는 기독교 회의인데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유대적인 뿌리를 잘라내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유대적인 근거를 잘라내자. 이게 니케아 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는 뭐라고요? 절기 지키는 것과 예배. 니케아 공의회에서 뭐 하냐면 부활절을 만듭니다. 왜 만들어요? 유대 절기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독교의 절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중요했던 이 유월절, 그 다음에 이 초실절, 무교절, 이 세 가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이 무덤에 갇히심,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모든 역사의 절기들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을 떡하니 갖다가 놓으면서 이스터 이방의 여신 이름을 갖다가 떡하니 절기로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의 모든 이런 그 턴을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부활절은 유월절과 초실절과 연결되는 절기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깨부셔버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문제에서 부활절을 다른 유대의 다른 절기들과 연결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한다? 니케아 공의에서 한다. 이게 뭐다? 유대주의의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유대주의의 뿌리를 잘라내는 첫 번째가 바로 콘스탄틴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 마르시온이 콘스탄틴에게 교육한 건 뭐라고요? 기독교에서 유대적인 뿌리를 잘라내야 기독교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막을 수 있다. 구원의 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를 가지고 모여서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들만의 종교회의를 통해 유대적인 근거를 다 제거하자. 이게 니케아 공의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책에서 아주 저스틴 홀컴 씨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 문헌을 없애는 것이었다. 저도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북이라고 하는 책인가? 이제 그 영화 보니까 거기에도 유대인 소녀 하나가 유대 책을 지키는 영화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책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기록들이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1242년 약 6월에 1만 권 정도의 유대인 문헌이 태워졌다고 그러고요. 15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도 유대인 문헌이 태워지는데 그때 마태복음 원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을 때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인에게 쓴 책인데 어떤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뭐로 기록됐을까요? 15세기 프랑스에서 사라진 마태복음의 원본 히브리어가 태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탄압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야곱 족속이 생기면서부터 전 세계를 유랑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강 건너서 갈대아우를 떠나오면서부터 이미 핍박이 예고된 민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 보면 그 에스더도 민족적으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핍박과 또 다 다니엘서 다 포로로 가서 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 이게 흔한 거예요. 그 유대 민족을 핍박하게, 죽이기.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심각하게 이제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죽기 이전에도 이미 1200년대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었고, 그러니까 학살, 집단 학살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흔하게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모두 뭐다? 바로 전 세계에서 바로 유대적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사탄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선동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나요? 독일에서 일어나죠. 누가? 독일인 루터가. 2차 대전의 히틀러 학살은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이 학살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미 1500년대에 한다니까요. 아니,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사람이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교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종교개혁에 저는 의구심이 많아요.
저는 종교개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가 개혁이 됐는데 본질로 돌아가질 않아요. 제가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사람, 시리아 안디옥 사람 누가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약으로 돌아간다고요. 히브리인들의 유대적 뿌리로 돌아간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신적인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 전해주신 원뿌리적 원복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원복음으로. 그 민족도 사랑하고 그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게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비유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해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문제,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또 나오잖아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이 연합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유대 선교회는 이방인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 발밑에 짓밟힐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잖아요. 그 누가가 기록한다니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 뿌리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적 뿌리로, 유대인은 이방인의 복음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또 만일 종교개혁이 온전했다면 유대적 뿌리를 회복하는 거여야지 반유대주의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반유대주의,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 내용은 제 책이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 복음서의 히브리적 배경, 이 책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세 가지 운동을 여기서 기록해요. 니케아 회의, 유대적 문헌을 불태우는 거, 유대민족을 유랑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히브리적 배경. 복음서는 제가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를 미리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그걸 한다. 저는 우리가 찾아야 될 구원의 복음, 그 복음,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는 독일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야 된다. 바로 우리의 복음은 히브리적 배경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방은 뭐 했냐? 그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유태인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 기독교, 독일이 저지른 그 서구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민족적 학살에 대한 아픔, 요나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요나의 상처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는 그 장벽을 허물어줘야 된다. 이방인들이 가서 사죄를 해야죠. 응? 학살, 그것이 사탄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해서, 이 독일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게르만 민족이, 제가 또 얘기하죠. 제 방에도 책이 있어요. 게르만 민족과 이 그리스 이 문명에 대해서. 히틀러가 선언한다니까요.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은 그리스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성 자체가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그래서 뭐합니까? 신정통주의. 칼빈을 대체하는 독일에서부터 나오는 종교 개혁도 독일 루터. 그러면 이 전 세계의 기독교를 독일식으로 통일해야 되잖아. 신정통을 만들어내는 거야. 칼바르트, 슐라이어마허, 폴틀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의 원료, 새로운 기독교 창시, 이 독일 사상,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게 뭐다? 구약이 없는 유대적 뿌리로부터 완전히 잘라나간 새로운 기독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과 이 구약, 교회와 구약,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기독교로부터 구약의 유대적 뿌리를 잘라내려고 하는 자들의 실체가 누굽니까?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게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 사상 마지막에 나타나, 마르크스가 나타나. 헤겔 마르크스가 기필코 인간의 정신을, 인간의 의지를, 니체는 신이 없는 세상에 위범한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만들어야 된다. 그 존재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 새로운 인류를 만들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툭 하면은 초인류의 어떤 환상, 판타지 이런 영화, 드라마들이 흔하게 나오잖아요. 뭐 죽었다 살아나고 막 뭐 시간도 멈추고 막 변하고 막 시간마다 사람이 변하고 초인적인 인간, 초인적인 인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구약과 법, 육체의 한계 이런 것들에 속박받지 않는 인간의 생명과 구원이 자율화되어 있는 선택이 가능한 존재, 위버맨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지금 전체 그냥 아주 그냥 이 드라마 문화가 기본이야, 기본. 드라마부터 그냥 죽었다 살아나고 안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쭉 하면은 막 초인이 막 날아다니지 않나, 죽었다가 시간 여행을 하지 않나, 막 과거로 왔다 미래를 갔다. 이게 전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바로 영지다, 영지. 어떻게든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음, 시간의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의 이 폭력, 시간과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주어진 이 폭력, 강압. 하나님은 잔인하단 말이야. 왜 인간을 죽게 만드냐 말이지.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야지. 시간과 공간과 영원성에 대한 제한이 없는 그런 자율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지. 이 신이라고 하는 분의 창조는 폭력이다 이 말이야. 폭력. 억압이다 이 말이야. 억압. 그러니 이거부터 제한받지 않는 인류를 만들자. 그게 판타지라는 거야. 판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퍼뜨려가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막 여행하는 드라마들. 죽지도 않아, 막. 몇백 년 만에 살아나고, 막, 현대인에서 조선시대로 가갖고, 막, 공주가 되고, 여왕이 되고, 막, 그때가 막, 미래로 다시 현대로 와서는, 여기 와서 의사 되고, 과거에 갔더니 뭐, 대왕이고, 막. 이런 것들이 시간 여행이 흔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인류는, 창조의 제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인간의 육체, 나이, 이런 영원성의 제한 안 받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사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이게 문명이고 문화인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을 어쨌든 간에 거역하려고 하는 인류의 몸부림이다. 인류의 몸부림. 2장 17절에 제한 안 받으려고 하는,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뭐 사탄이 세 가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너는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왕이 될 수 있어. 그리스도적 구원자가 되는 거야. 이러한 세 가지의 인류의 어떤 욕망을 판타지가 실현시켜주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 문명. 이 영지주의 문명이 기독교를 완전히 발바닥에 놓고 짓밟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영지주의, 이 기독교, 구약이 없는 진보 기독교, 인간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약의 율법, 제사, 성막, 피, 절기, 예언약, 이 모든 것들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구약 이런 거에 대한 제한도 안 받아. 이런 것들로 구원 안 만들어요. 피, 십자가 이런 거 말고 다른 구원을 말하는 거야. 다른 구원. 피, 구약, 예언약 이런 것들이 기록된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다른 성경. 다른 논리, 다른 교리.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니까 칼바르트 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고 나오면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부정해야 되니까 부정신학으로다가 그냥 계속 아니고 하는데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칼바르트 배우고 나면 강단이 공허해지는 그런 일이. 왜 아니어야 되니까 뭐든지 아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율법, 제사, 성막, 피, 절기, 예언약, 제사장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거기에 뭐가 붙어요? 성령이 따라 붙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붙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절대 기준이 구약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그 거듭남은 어떻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율법에 있다. 이거 모르니 너? 유태인인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 거듭남은 기본으로 알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합리적으로 책망하는 이유다 이 말이야. 어? 너 이것도 모르니? 토라를 알면서.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에 네가 거듭나서 영생 없는 진리를 이미 토라에다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토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에 토라는 거듭남,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배제시켜버리겠다. 그걸 배제하고 거듭남이 없고 영생이 없고 성령이 없는 채로 기독교 교리, 구원, 성경을 말하려니 영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횡설수설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칼바르트는 그래서 책에 실체가 없다, 내용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요. 우리는 기독교의 뿌리가 구약이라는 중요성은 어디에서 발견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구약이라고 하는 진리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거듭남. 거듭남은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를 어떻게 결정한다? 거듭남으로 요한복음 3장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천국 복음. 예수님은 뭐 했다? 천국이 왔다 그래. 천국이 온 거야. 천국이. 예수님은 뭐 했다? 천국의 문이다 이 말이야. 천국의 길이다 이 말이야. 천국의 진리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길이 되시는가? 그게 토라에 기록되어 있다. 토라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 뒤에 노뱀이 달리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하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진리다. 구약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거듭남에 있다. 거듭. 그것은 어디에 있다? 구약 토라에 있다. 구약 토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죠.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이 진리. 거기 또 그리스도를 들어가면 또 어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 했어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다 보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구약이라고 초대교회 들고 있는 성경은 구약인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이냐에 또 다뤄요. 요 내용을 다룹니다.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끝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죽으심 그분을 전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명심하세요. 구약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 굿뉴스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성경을 들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것이 비밀이 갈라디아서에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의로움이다. 그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9장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는 성령. 그 성령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소속,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메시아이겠다. 메시아에게. 우리는 예수 믿고 막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태인들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말구투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태인들의 신앙. 이것이 잘려나갔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막 살아. 내 맘대로 살아. 하나님이 존재가 없어. 예수 믿어도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국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와 구약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그 다스림의 통치의 위대한 그 어떤 로망,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그 하나님의 실제 임재와 그 백성들 간의 이 신실함에 대한 이 관계성, 이 통치와 다스림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누가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와서 해주신다. 왔다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왔다. 왔다 예수님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다. 그러므로 그분 짐이 곧 국가다. 왕이 오셨다. 천국에 임했다. 그분이 나라다 말이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과 함께 할 때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이 구약의 신앙.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지는 거야. 통째로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는 법칙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해서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신비한 능력을 얻을까? 목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자식이 잘 될까?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그거를 조장하려고 종교를 개혁해서 덩그러니 던져놔버렸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나 잘 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앞에서 얘기한 게 아예 없다 이거. 이게 전체가 없어진 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없어져 버린 거.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함정, 이게 바로 현대 신학, 현대 기독교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놨다, 지금 이거 다. 종교개혁도 허상이다, 실제로. 종교를 개혁한다면서 구약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해 볼까요? 구약의 복음으로 가야 교회의 복음이 회복된다. 또 구약의 복음이 회복되면 이단이 분별된다. 이단이. 구약의 복음을 이해해야 이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 위에 서면 영지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이 회복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인간이 아니야. 내가 얘기했죠. 종교개혁은 믿음만 남았어요. 공로를 배제한다면서 믿음을 남겼어요. 복음은 인간이 하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믿느냐 마느냐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속의 일들이 복음인 거지 내가 인간이 믿느냐 마느냐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종교개혁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게 책 읽어보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 책도 내가 다 사놓고 지금 그거 보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으로 가야 이단이 분별되고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연합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연합 회의의 첫 번째 니케아 회의가 조장했던 건 뭐다? 유태인이 없는, 구약이 없는 교회 연합이었어요. 저는 하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복음에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구약의 원 뿌리에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이게 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인 거지, 유대인이 빠진 이방인끼리 지들끼리 하는 게 이건 연합이 아니다 말이죠. 이건 위장이다, 위장. 성경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연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로잔 운동이든 무슨 잔 운동이든 유태인이 들어와야지, 유태인. WCC든 뭐 WB든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죠. 유태인을 배제한 니케아 회의서부터 유태인이 배제돼 버려요. 구약을 기억하는 토라의 민족, 토라를 가지고 있는, 원본을 알고 있는,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히브리 사상을 배웠던 혈통적인 유태인들 못 만든단 말이죠. 그들은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러므로 저는요, 서방 기독교의 연합운동은 반유대주의의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 반대예요. 뭐 그게 동성애 때문이냐?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서방 기독교 되게 웃기죠. 로잔 지금 운동 뭐 끝났는데 로잔 회의한다고 하면서 동성애 안 할게요 해놓고는 동성애 지금 그거 얘기 지지 발언하고 말이죠. 아니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다 짜고 치는 거니까 그걸 뭐 봅니까? 그거 다 뭐 보면 모릅니까? 그거를. 근데 저는 이제 다음에 제가 10월 29일 날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월 29일 날 모이는 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200만 명 모이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교회 연합운동은 주의해야 돼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모여서 동성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해야 된다. 진짜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약간 폭을 좁힐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폭을 좀 좁혀도 돼요. 예전에는 어차피 뭐 교회 막 총동원 전도주의, 여기 가서 성경 받아오고, 여기 가서 컴퓨터 받아오고, 자전거 받아오고, 막 주일마다 이렇게 순회해도 됐어요. 뭐 그러다 보면 집안 살림 늘어나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기저기 갈 수 없다. 굉장히 위험하다. 웬만하면 이단이다, 지금은. 너무 횡행하다. 또 이번에 데이비드 차 문제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또? 그렇게 해서 정말 보수이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었던 어떤 기독교 운동이나 어떤 영적인 운동이나 어떤 동력이 있는 어떤 그런 활동력 있는 단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게 어디로 가냐고, 흩어지면.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좀 보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당연히 가야 돼요. 여기저기에 속을 수 없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더욱더 분별해서 봐요. 책 같은 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구원 얻는 복음을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교회가 참고해야 된다. 이방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시각, 그 마음, 그런 유대적 뿌리를 인정해서 그 유대적 뿌리로부터 이방이 살아날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는 이 입장과 이런 방식을 신학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적인 어떤 누가가 말하고 있는 유대적인 이런 놀라운, 당연히 누가는 바울에게 배웠겠죠. 이 구약에 있는 이 원래의 원류, 원초, 원형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유대적인 요소들, 기독교 안에 있는 반유대적인 영향력들, 그러한 잔재들, 그 결과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이 변질된 기독교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회복하려고 하는 원형 기독교, 구약의 복음, 구약적인 하나님이 구약이라고 하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부어주셨던, 가르쳐주셨던 그 복음의 사상, 그런 것들을 이방이 받고, 그 이방이 그 회복한 구약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다시 받아서 회복하고 연합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연합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운동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므로 이방교회도 살고 유대인도 사는, 그래서 생명 없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음과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주님 구하오니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남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